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 돌아오는 자라는 두 편짜리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돌아오는 자라는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동안에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 가지의 겹치는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물질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믿음도 있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죠. 물질에 관련된 거야.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겠는데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하는가가 제가 상반기 동안에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좀 더 낫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한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양손 가득히 선물을 들고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어서 이 비유를 그와 어울리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해석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이 두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비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이유겠죠.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단 하나의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하나의 구절이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을 요약하면 뭐가 나옵니까? 짜고 짜내고 이렇게 막 들기름 짜듯이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내는 본문을 이야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을 잡으셔야죠.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해석했고 그러다 보니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 불리우든지 간에 그리고 이 비유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든 두 아들이든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것만 같은 콩가루 집안의 비유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전체 메시지가 주는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은 첫 번째로 매우 이기적이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이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기심의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당장 죽기를 바라는 극악무도한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공경하는 마음도 가족을 향한 어떤 헌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은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며칠 만에 가능한 겁니까? 오래전부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준비했고 계획했고, 결국은 그 말을 해서 받아내서 현금화시켜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이미 다 계획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계획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약속을 거절하고 아버지 품 밖에 있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대개 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요. 땅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생명이죠.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중요한 땅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삶의 터전을 팔아버리고요. 생명을 팔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품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품 밖에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한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로, 둘째 아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궁리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낭비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무엇이 기억나느냐?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둘째 아들은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자유인처럼 전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냥 떠난 것입니다. 돼지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받을까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제가 키가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복 내려달라고, 속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것,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저 세상에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궁리밖에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메인자로, 은혜의 빛을 진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곰곰이 앉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집 떠난 이 둘째가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첫째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철없는 둘째를 잘 단속하고 때로는 매질을 해서라도 따끔하게 그를 혼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집에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 역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함께 자신이 받을 유산을 받아 챙겨 먹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실 때, 아버지,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 유산을 취하는 이런 불효를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주면 받지요 하고 받은 겁니다. 그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첫째 아들 역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마치 제3자처럼 남처럼 대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에 그냥 이 아들 이랬을까요? 이 아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랬을까요? 자신의 동생을 마치 남처럼 여기고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을 적에 첫째 아들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화를 다 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그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책임한 모습을,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 그 옆에서 얻어 걸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도둑심보는 없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 은혜를 누릴 때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같이 거기서 편승해서 그냥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것 없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 그 옆에서 주님 저도요 해가지고 그냥 얻어갖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저는 있어요. 예,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옆에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떠나간 가족과 자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첫 번째로 참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그런 아무런 권위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내지 못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이 일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를 향해 무엇이라 비판했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한심한 작자이니 저 아들이 저 모양 꼴이라고 그렇게 손가락하며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자신들의 자녀들이 저 집안을 보고 배울까봐 조바심을 가지고 그 집안과 거리를 두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더 이상 체면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좋은 혼처를 얻기가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마을의 주요한 행사에서 윗자리 앉을 수는 더 이상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체면도 차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채통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권위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나 자신을 믿거나 돈과 권력을 믿겠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폄하하고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과 아버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 참으로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2명은 각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 2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욕듣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서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행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배은망덕한 2 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2명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 기대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이 제일 나쁘죠.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도 않고 화를 내며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나쁜 아들입니다. 결국에는 근데요, 이 둘 다 나쁜 아이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나 품어야 할 유산을 나눠달라는 발칙한 말을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건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돼지치는 수치를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지만 또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 품에 안기는데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거 사실은 한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서 한 구절처럼 만든 겁니다. 이런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까지 그리고 도우고 나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은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스스로 열립니다. 맞죠? 자동문이 언제 열립니까? 그 앞에 가야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열어주시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문 앞까지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적에는 그 문을 넘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닫혀진 문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이 패역한 행동이고 먼 이국 땅에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소비한 것이 참으로 큰 죄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모든 걸 죄로 만들지만 벽난로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행동하며 살아가고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고 마음껏 기뻐 날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쥐엄 열매라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쥐엄 열매라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없을 때. 오늘 말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먹었던 풍성했던 그 식탁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일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집에서 랍스터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이게 기억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양식이 풍족했다. 그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들의 위치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풍성함인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깨닫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궁핍해진 상황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풍성함이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가 품꾼이 되어서 보니 아버지의 품꾼이 기억났다라는 것이죠. 품꾼은 풍족한 양식을 가질 수 없어야 함을 깨달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위치에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자인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들도 늘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29절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산의 3분의 2도 다 나눠주어도 한다는 말이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자 한다면 빈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빈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의 절기로 이 모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절기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행합니다. 무교절 때 여러분 뭐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요. 아들의 위치에서는 결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함 그 자체에서는 풍성함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 풍성하더라도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해낼 수 있는 쥐엄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무교병이 있습니까?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쥐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무교병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을 확인하지 말고 사랑을 확인하며 살라. 사실을 확인하지 말고 사랑을 확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고자 결단합니다. 비록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염치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용서를 빌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연습한 겁니다. 제가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8절, 19절에 나온 말과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읽어볼게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 말을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연습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곱씹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내뱉은 걸 연습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해야겠다. 이 죄사함을 내가 고해야겠다. 내가 사죄해야겠다. 라고 연습해서 이 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는 비단 옷 입고 좋은 신 신고 손에 가락지 끼고 그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다 못해 거지 형색을 하고 있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그런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이건 무슨 돼지 냄새 나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에 그 아들을 저 멀리서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준다는 거예요. 웬 거지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요, 둘째 아들이 그토록 연습한 회개의 말을 꺼내줄 기회조차 아버지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돌아왔어? 너가 돌아올 염치가 있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체면이 깎였는지 아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아픈 데 없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밥은 먹었니? 이런 안부의 인사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사실 하나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아들이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도 들은 척하지 않아요. 안고 입맞춤하고 아들이 막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연습한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뭐 하느냐? 좋은 옷 가져다 입혀라. 손에 손가락 가락지 껴줘라. 신신 켜주어라 하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즐기고 싶다. 아버지는 이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연습해 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에 둘째 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째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를 보고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며 따집니다.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 있습니까? 제 친구들과 놀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놈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31절에 이렇게 써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사랑을 확인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항상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시샘이 넘쳐 모든 인간관계를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괴롭습니다. 특별히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행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물어서 찾습니다. 누가 그 말했니? 어디서 그 말 들었니? 반드시 찾아서 그를 응징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용서받을 줄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니 자기 주변에서 사람을 점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넘어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낙담한 사람을 격려하여 세워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또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사람들까지도 얻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해서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여기며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적어도 늘 충분하다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서로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처 주며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막연하게 돌아오게 해달라 생각만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행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권면의 말도 하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쥐염 열매든 무교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칫 첫째 아들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고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